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아이야, 아들아, 이리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저를 보고서는 씩 웃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있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자전거를 타자 하고서는 아이들을 꼬드겨서 데리고 가면 자기는 킥보드가 타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킥보드를 준비해서 갖고 가면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왜 이걸 갖고 왔냐라고 하면서 저에게 핀잔을 줍니다. 지난 주일에도 갑자기 작은 아이가 예배가 끝난 직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어진 교회에서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혼자서 집까지 가서 큰 길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외쳤답니다. 얼마나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썽쟁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가 말한 대로 한다면,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부모가 말한 것보다도 더 앞서서 아이가 순종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예후는 순종을 정말 잘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후의 모습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정말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도 수많은 일들을 참 잘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9장 초반부에서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때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라라고 하는 사명을 예후가 받습니다. 그러고선 9장 중반부에서는 왕위에 오릅니다. 이어지는 9장 하반부에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죽이고 아합과 함께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처단합니다. 그의 바쁜 움직임이 10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10장 초반부에서는 아합 왕가의 왕자들 70여 명과 아합에 속했던 모든 자들을 멸절시키는 예후는 10장 후반절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철저하게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드라마로 친다면 주인공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너무 많은 장면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그 한 장면을 놓치게 되면 다음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예후는 빠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숨가쁜 움직임 끝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을 다했던 그를 향해 주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실까요?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아합과 그 가문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후, 그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왕가가 바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1절을 몇 번이나 읽어보아도 30절의 온도와 너무 많은 온도 차이가 납니다. 30절이 마치 봄처럼 따스했다면 31절은 한겨울에 부는 찬바람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31절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중죄인에게 판결하는 것처럼 예후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예후의 죄의 대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성경에 기록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지혜를 나누고 그 지혜로 인해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예후가 주님께 받은 사명에 따라 아합 집안의 남은 자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아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왕이죠. 그리고 철저하리만큼 우상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제거하기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꺾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꺾으려 했던 아합에 대해 하나님은 열왕기상 21장 24절을 통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중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하며 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왕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최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합 왕가에게는 희망과 같았던 왕자가 무려 70명이나 있었는데 이들 또한 모두 다 죽습니다. 아합의 외손자였던 유다의 왕까지도 죽임으로써 예후는 자신이 받았던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알 성도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서는 모두 제거합니다. 그랬던 그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31절과 같은 그런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후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 시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예후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담긴 한 걸음을 더 나아갔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세벨의 죽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심판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세벨의 시신을 밟은 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마시는 말씀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잔혹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후는 열왕기하 10장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꾀를 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0절에서 예후는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위하는 거룩한 대회를 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국가적으로 바알을 신으로서 큰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예후의 말에 온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바알 신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전에 다 모였습니다. 이때 성경은 예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롭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계략을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계략은 다른 말로 교묘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후가 했던 행동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처럼 교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할 때처럼 교묘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은 예후는 이제 자신의 군사들을 풀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하나의 그 결과를 위해서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려고 애쓴 것은 아닐까라며 편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담긴 한 걸음을 더 내딛는데요. 열왕기하 10장 27절에서 예후는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왕의 말에 속아 한 곳에 모였습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 신당과 우상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곳,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된 현장에 예후는 변소를 세운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왕의 모습을 보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신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우상을 조롱하던 예후는 정작 북이스라엘의 죄의 근원과 같았던 베델과 단에 쌓아두었던 금송아지는 계속 섬깁니다. 그를 볼 때 그가 정말 순종한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우상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악에서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후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예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예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크게 칭찬하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한 예후를 주님께서 30절을 통해서는 축복하셨지만,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순종과 예후가 행한 순종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혜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종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을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순종하는 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곧 붙잡힐 것이지만,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 얼굴을 땅에 대시곤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아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라면 내가 죽지 않더라도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며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형 판결을 받았던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예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는 멸망받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나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도 주님의 백성이오니 부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야 그가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한 곳에 모이게 했고 강력한 무장으로 구석으로 몰아서 몰살시켰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무덤 위에 병기를 태우면서 조롱했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왕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4대 동안만 왕위를 이어가는 축복이 아니라 1000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를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문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보다는 주님을 조금씩 밀어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내기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말은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교육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사 기도회와 회의를 했는데요. 이때 한 청년 교사가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드는 게 있으면 제 멱살을 붙잡고 방송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의 마음의 속상함이 풀릴 때까지 온갖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온갖 욕설을 듣고서는 강대상에 오를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문제는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라 저의 화가 참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웬만하면 기싸움에서 지지 않을 정도로 강했었던 저였기에 한두 번은 참아도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저에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멱살을 붙잡힌 채 온갖 욕설을 들으며 그 가운데 화를 내려고 할 때마다 그날의 설교 제목이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싸우고 싶은데 그날의 설교 제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움켜쥐고서는 정말 오늘만큼은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날의 설교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말을 들어도 정작 내가 실력 발휘를 하고 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할 자신이 저에게 도무지 없었던 겁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말할 거면서 지금 당장 내 기분에 따라서 대응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한 주를 참고 한 달을 참고 6개월을 참고 결국 2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지를 옮긴 다음에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큰 후회가 몰아쳐 오는 겁니다. 왜? 나는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이게 엄청나게 큰 후회였습니다. 나는 그 청년을 미워하는 감정만 참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열심은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 주님은 예후를 향해 3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주님은 예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거라. 결과 중심적인 삶보다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임하거라. 교묘하게 속이는 삶이 아니라 이 땅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이 땅에 끊어지지 않았던 죄악이 끊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길,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한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100%의 순종이 쉽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다르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은 엄연히 다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조금씩 움직여서 주님의 길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100%의 순종, 우리 예수님의 순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에게는 100%의 순종이 없지만 언제까지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지만 단 1%라도 하나님께 돌린 상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100%의 순종으로 여겨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 속에는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랍니다. 즉 여전히
나는 의심해도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단 1%라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돌아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100%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주님과 멀어졌더라도 내일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순종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이미 그 반이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건 아닌가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도 있죠. 포기하지 않고 매일 매순간 그 길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가 잘 박힌 목과 같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소리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광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고개를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여 죄악의 길로 내몰 때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순종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매일 매순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죄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순종, 단 1%의 순종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100%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로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